요한복음 1장 14절. 보여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찬양을 하나님.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라, 나의 종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연관 있게 오늘 또 오후에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수십 번 들은 말씀입니다.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지금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보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희생밖에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보람이고 행복인가. 자, 그들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생애였습니다. 1장 14절에 빨간 표로 제가 해놨죠. 원래 성경에 그 단어에 빨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기 쉽게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보니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하루 한 날 빠지지 않고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가? 첫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옳은 삶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오직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늘 내가 사업터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에게 돈을 받고, 거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상사와 또 아래 있는 직원들과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오직 세상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가를 즐기죠. 여가를 즐기면서 역시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는 이제 그 1세기에
거의 후반, 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한 30년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4,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4, 50년이 지난 때에 제자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는가? 40년 전에 일어난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내가 배웠고 만졌고 느꼈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바라봤던 예수님이 지금은 성숙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저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호칭부터 다릅니다. 말씀이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선생님이지만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뭔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됐다. 이렇게 달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만질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본래 말씀이었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일부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그가 어디 계시는가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존재가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더기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일부러 구더기를 막 몸에 이렇게 발라가면서, 된장을 발라가면서 그 속에서 구더기와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존재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존재의 그 경계가 약간씩 허물어지는 듯해요. 그래서 나도 침대에 자지만 강아지도 침대에 올려놓고 잡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 네, 강아지 보고 딸이라고 합니다.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육신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 2장 17절 오늘 오전에 읽었죠. 이유가 있어요.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형제들과 똑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시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면은 거기에 자비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면은 거기에 항상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살살 돌라서 우리에게 사기치시고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스럽고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뭐 하시더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더라. 그럽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지은 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누구든지 율법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든지 아니면 사탄이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이가 이렇게 범죄했잖아요 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구속을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 속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육체가 필요한 거죠.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제물이 되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우리 인간은 잘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형제들과 같이 드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많이 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함께 해달라고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가 매일매일 새롭고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숙에 일어나야겠죠. 그냥 한결같이 옛날 어렸을 때나 지금도 어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그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때 고백한 것은 정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깨달음 속에서 하기보다는 그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아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로구나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보라, 내가 나의 종을 붙들었다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종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종을 아버지께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을 붙드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그게요. 아버지 마음은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당신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신 겁니다. 그 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붙들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종을 붙드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넉넉히 그냥 넉넉히 안 보는데 눈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넉넉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라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서 깨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과연 그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그분을 암속에서의 바라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다 봤어요. 안 본 사람이 어디에요? 대제사장 봤죠, 율법사들 봤죠, 세관들 봤죠,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려고 이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철없어서 그래요. 철없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였을 때 철없이 행동하면 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면 괜찮아, 이렇게.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커서도 철없이 행동하면 어때요? 그거는 맞아야죠. 맞아야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는 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바라볼수록 그분이 누군가. 그분을 뭘로 봐요? 내가 깔보는 사람으로 봐요. 내가 멸시하는 사람으로 봐요. 내가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요. 예수님을 깔봐요. 깔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멸시한다고 그랬죠? 깔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육신을 따라 말을 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이렇게 이제 술 먹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상관없이 모인다고 그래요. 왜 모일까요? 술을 먹는 그곳에는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고 친구가 있고 기분 전환이 되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하여튼 거기 앉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겁니다. 한번 갔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쓴 거 이거 못 먹겠네, 먹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사람들은 2번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갔는데 친구들하고 모였어.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쓰잘데기 없는 말만 나와. 그냥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모여요, 안 모여요? 다음에 안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고,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래도 또 바라보고. 왜?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 적어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다면, 거하실 때 우리에게 세금 거두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11조 드린다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말해. 인터넷에 보면 몰라, 드리는 사람인지 안 드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참 말들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내 입이 만개가 있어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서 은혜를 입고, 거기서 진리가 보여서 진리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긍휼, 자비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해내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할 때에 아주 완벽하고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쉽게 말해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방도로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도,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죠.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성령,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길이요 말씀하셨어요. 진리예요, 진리. 왜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연약한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허점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아요. 너 좀 가서 걔 좀 구원해 올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막 살아만 되겠습니까? 막 살아만 되겠어요? 그냥 육체를 따라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막 살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까닭이 무엇일까? 아까 들었죠?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죄사함, 구원, 의롭다 하심, 거룩함,
등등 이 모든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러니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까닭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요즘 어디 사세요? 나 안산 살아.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안산에 살든 그가 무슨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상관없어요. 어디 살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것은 사시면서 뭐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가 보인다? 아버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그 진리들을 거기에서 다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을 뵈는 것으로 더 이상 바랄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서 그냥 영원히 죽은 상태, 잠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일러준 대로 이 땅에서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영원히 죽어서 그래요. 육신에 속해서.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보고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이 뭔가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거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서해 바다가 갈라졌다. 갈라진 것을 보고 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 하겠냐고요. 그 말. 서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대부도 앞에. 진짜로 갈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라진 바닷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바구니 갖고 와, 바구니!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호미도 갖고 오고, 한서야 우리 잡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서 공부보다도 잡으러 가는 게 더 재밌지. 잡으러 가자고. 그것은 보여요. 그런데 갈라진 바다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짐을 보고서도 갈라지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못 봤어요. 안 믿었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적은 이만큼 우리에게 정말 하나하나 모든 계시를 드러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는 제자들,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왜?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무거나가 안 돼요. 사도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기억난 사람들이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선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신약은 성취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실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 한 방울 여기 바닥에 돌 위에 떨어뜨려 보세요. 돌이 스며듭니까? 물이? 아니죠. 그냥 방울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오래까지 있느냐?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오래 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 자라서 열매 맺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음이 굳어 있어. 완악해. 고집이 너무너무 세.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자기 생각밖에 없고 자기 말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깔보게 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안다 이 말입니다. 알아.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 번 우리가 들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고 하지 마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성령이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당신 나라를 회복하고 계세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나
마음이 어떻다? 완악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몰라요. 무슨 성령의 역사하면은 무슨 은사 받고, 무슨 환상 보고, 무슨 이적이 나타나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소경이 돼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지혜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올바르게 서고 확고한 믿음이 되고 죽는 날까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알아야 따라가잖아요. 알아야 믿고. 이것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와 허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확신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목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실 목적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면서 이걸 모르니까 회개를 시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 굳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밖에는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아니면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러주신 바예요. 네? 단단한 땅에 물이 들어가면 뭐까지 일어나더라? 산사태까지 일어나요. 땅이 흙이 허물허물 물처럼 돼서 그냥 쭉 흘러버려요. 그게 산사태거든요.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다윗덩어리가 어떻게 깨집니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침투해서 그 물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큰 바위를 딱 쪼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물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앞에 울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